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같이 계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돌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선포해 주시고 친히 세밀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부러지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만 있는 시간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하늘의 문을 더 많이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오늘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시길 원합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진리로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마음으로 서사오니 아버지 은총과 긍휼 베푸심을 잊지 말아주시고 주의 긍휼과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가득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빽빽한 임재를 주시옵소서. 깊은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누리는 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로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10년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빈잔에 물이 흘러 넘치듯 그렇게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01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모니터 좀 켜주십시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201장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 하나님께 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파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 사랑
성도 여자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183장입니다. 모니터 하나도 안 들립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258장입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게. 보혈의 죄를 씻으며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게. 날 정케 하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494장 만세 반석 열린 494장입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한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나가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 46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69쪽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구약성경. 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브에로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브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를 점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보이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광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계속적으로 예수 담기 20일 새벽 기도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로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새로운 변화의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밖에 나가시면 광고판에 2012년도 청소구역을 이렇게 적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고 중복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조절을 했고요. 그리고 각 셀별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연령대를 보고 그렇게 구역을 맡겨 놓았으니까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렇게 올 한 해 그렇게 셀별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오늘 주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던 그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심령 가운데 먹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타고 가는 작은 낙이오니 주께서 타고 가시고 마음껏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 아주 천재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 중에 10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천재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가 특별히 앓고 있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레오나르도 말이 잘 안 되는 레오나르도 증후군입니다. 다빈치가 평생 동안 이 병 때문에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에게 주어졌던 엄청난 재능과 그에게 주어졌던 많은 창조적인 능력들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이 병 때문에 레오나르도 증후군 때문에 평생 동안 슬픔 가운데서 이렇게 우울하게 그의 일생을 살다가 이 땅 가운데 갔습니다. 자, 그 레오나르도가 알았던 그 증후군, 그 병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갑자기 들으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대에 레오나르도가 1475년에 태어나서 1564년까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갔는데 그 사람보다 약 한 20년 조금 못 되는 기간에 누가 나냐면 미켈란젤로라는 젊은 청년들 자기와 견줄 수 있는 상벽을 이룰 수 있는 젊은 예술가 한 명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하는 것이 뭐냐면 화가였고요, 조곡가였고요, 발명가였고요, 건축가, 기술자, 그리고 해부학자, 식물학자, 그리고 도시계획자, 천문학자, 지리학자, 음악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을 다 이렇게 골고루 하는 굉장한 탁월한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가 자기에게 늘 자기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나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하지만 나는 항상 화가다. 이 세상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세계,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으로 담아내는 그런 나는 화가가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이다. 나는 화가이다. 이렇게 늘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렇게 독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했죠. 그 사람이 미켈란젤로였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다빈치가 그리는 그림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내 하인이 그려도 이거보다는 잘 그리겠다. 굉장히 건방진 말이죠. 이런 전 세계 가장 탁월한 화가 중에 한 명의 그림을 보고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악평을 했냐, 내 하인이 그려도 이거보다는 잘 그리겠다. 그래가지고 다빈치가 이렇게 뭘 했냐, 열을 받은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빈치가 그린 그림과 미켈란젤로는 주
그것이 회화 그림이 아니었고 조각이었습니다. 조각. 그래서 다빈치가 그려놓은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환호를 질렀습니다. 와, 한번 해볼까요? 와, 서프라이즈, 이 놀라움을 이렇게 찬사를 보냈는데,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나 미켈란젤로가 조각해놓은 그림을 바라보고는 사람들이 뭘 느꼈냐? 감동을 느낀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이 다빈치가 평생 동안 살면서 뭐에 사로잡혀서 살았냐면 이 미켈란젤로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 다빈치가 이렇게 탁월한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천재 중에 천재였고 모든 영역을 간파하는 스카기였지만 이 미켈란젤로 때문에 평생 동안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의 일생 전체를 허비하면서 그에게 준 영역과 미켈란젤로에게 준 영역이 다르거든. 미켈란젤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각이라는 영역, 그러니까 3차원 입체적인 영역에 대한 달란트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 다빈치에게는 2차원의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에 담아내는 그런 특별한 영역 자체를 다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평생 동안 이 다빈치가 미켈란젤로를 질투하면서 평생 동안 살았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여기서 나오는 레오나르도 정우근이라 그럽니다. 뭐가 레오나르도 정우근이라고요? 질투입니다. 이 시기라는 병이 바로 그 레오나르도 정우근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장은 뭐냐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울의 왕가, 이 사울의 왕가의 몰락이 오늘 사장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왕가에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지죠. 그때 아브넬이 있어서 나라를 이렇게 잘 운영해 왔는데 2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 아브넬이 어떻게 했냐?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과 이렇게 같이 동맹을 맺고 이렇게 아브넬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수작을 부렸는데 요압을 통해서 아브넬이 제거가 되어집니다. 암살이 되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스보셋의 군대 지휘관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이 두 형제가 어떻게 했냐? 낮에 백주 대낮에 오늘 집에 들어가서 5절에 보십시오. 보이로 사람 리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배치죄일점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낮잠을 잘 때 어떻게 했냐? 배를 찌르고 이렇게 암살해서 목을 잘라서 이렇게 다윗에게 갖다 주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 이 주인을 죽였던 이 레갑과 바나를 이렇게 제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4장 전체는 뭐냐면 무엇의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무엇의 결과로 나왔죠? 오늘 사울이 빠졌던 죄가, 불순종의 죄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징벌하고 제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사울이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사울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브넬, 레오나르도 정우군이죠. 질투와 시기심이 그의 온 영혼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부르는 그 노래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 심한 시기와 질투심이 그의 온 영혼을 사로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과 그 시기심, 영적인 질투심, 요 2가지를 통해서 일어난 결과가 뭐냐? 오늘 4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이 시기심은
여러분 그의 자손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가문의 몰락은 불순종과 바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질투심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투심, 이 불순종,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지배 가운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는 성령의 강력한 지배 가운데 살든지 안 그러면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살든지 이 두 개 중에 한 군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사는 것이 뭐냐? 이런 감정의 지배 가운데 사는 것이죠. 감정의 지배. 여러분 사울이 빠져들었던 것이 뭐죠? 감정을 주체를 못한 것이죠. 그에게 일어나는 심한 질투심. 질투심이 뭐죠? 감정이죠. 감정. 그 감정에 그의 영혼이 온 영혼이 이렇게 함몰되어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철저한 통치와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혼의 지배라는 것이죠. 이런 감정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혼의 지배 가운데 사는 것. 혼이 뭐죠? 지정의. 그래서 감정의 지배 가운데 사는 것이 뭐죠? 결국은 악한 영이 그를 송두리째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내어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지배, 혼의 지배 가운데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울의 이 왕가가 철저하게 멸망하고 그리고 그에 있는 손자도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져서 절름발이. 오늘 여기서는 다리를 저는 아들이라는데 원문에 보면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을 갖다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전혀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렇게 손자가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투로 인하여 생기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투란 것은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좌우에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렇게 시기와 질투심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시기와 질투심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이런 사람의 영혼 속에 침투하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그가 당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자신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자기가 믿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자기의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 속에는 반드시 뭐가 쳐들어오냐? 시기와 질투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영적인 열등감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냐? 계속적인 이렇게 악순환의 소용돌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투심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들어올 때 뭐가 일어나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을 통하여서 시기심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처음에 딱 단절되어지고 나서 인간이 느꼈던 최초의 감정이 뭐죠? 그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더라. 창세기 3장에 보니까 3장 10절에 벗어서 두려워하여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원만한 관계 속에 있지 못하면 사람들 속에 생겨난 첫 번째 감정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말할 수 없이 이렇게 두려워요.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아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꽁꽁 묶어버립니다. 이 두려움은 그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감겨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그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리면 그때부터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우째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맞추면 모든 것이 다 맞춰주는데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그때부터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비교의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들이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자기와 다른 사람 끊임없이 계속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은 계속적으로 미움과 자기보다 잘난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등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 열등감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미움과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괜시리 이렇게 사람이 폭력적으로 되어져요.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평화와 안식과 즐거움과 혹성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움과 이 폭력은 점점점 발전해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사가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도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시야가 좁아져요. 영적인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그 광대하신 하나님처럼 세상을 넓게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는 것처럼 시야가 넓어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영적인 심한 질투심이 이렇게 딱 사로잡히는 순간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가 평생 동안 이 미켈란젤로 요놈 때문에 그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었지만 행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처럼 자기에게 주신 엄청난 기업, 자기에게 주셨던 놀라운 능력, 이런 것들을 마음껏 기뻐하고 누리며 즐기지 못하면서 평생에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불행한 삶들을 살고 그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시야가 너무나 협소해지고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야가 좁아짐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 땅 가운데 심어서 그를 통하여 하시길 원하시는 그 똑똑한, 그만이 이룰 수 있는 그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에 대하여 그가 돌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의 것에 비교하면서 평생 동안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하냐? 인생을 완전히 허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울의 일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보니까 영혼이 파괴가 되어지죠. 누가 완전히 장악하죠? 귀신이 그를 완전히 장악해서 완전히 귀신의 밥이 되어져서 그의 일생을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생명을 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가 잘 되어지고 늘 은혜 받는 그 심령일 때는 괜찮습니다. 여러분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또 오게 마련이거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과 그 일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또 불러서 하나님이 붙여주시거든.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자신 있게 서지 못하면 결국은 뭐에 되느냐? 오늘 레오나르도 증후군에 빠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국은 비참하게 비교하면서 허비하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탁월한 리더십, 강력한 왕권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아들도 이렇게 비명형사하고 그리고 자기의 손자도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이렇게 낳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영역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영역에서는 길보아 전투에서 육체 자체가 사망을 하죠. 결국은 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이 반드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질병이 반드시 듭니다. 여러분, 영이 건강하면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길 원하노라. 영이 건강한 사람들은 생명력이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특별한 엔돌핀의 5,000배나 넘는 다이돌핀이 공급이 되거든. 새로운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엔돌핀 주사를 맞는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몸속에 이렇게 호르몬으로 분비가 되어져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여러분 육체가 병이 들기 시작해요. 각종 부작용들이 당뇨병부터 시작해서 각종
합병증들이 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식들은 전사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손자 이스보셋도 비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손자는 장애인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유업들은 빼앗기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이런 레오나르도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체가 귀하고요. 여러분 자체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럼 세상에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셨던 기업과 사명과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요.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 잘하면 됩니다. 저는 키가 작잖아요. 예, 키가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제가 못합니다. 여러분 선반 위에 높이 있는 거 제가 안 닿는 것이 요즘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덩치가 이제 사람의 몸이 커지잖아. 그래서 그 구조 자체를 이렇게 좀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래서 이렇게 손이 좀 안 닿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것은 저보고 해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요. 키 큰 사람 보고 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 큰 사람 하면 되는 것이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가 못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그것까지 이렇게 뭡니까? 의자 갖다 대놓고 올라가서 뭔지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거 주셨던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시면 되는 것이지 남의 것을 비교해서 평생 동안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도 사울의 왕가처럼 이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반응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장군이, 여러분 그 아브넬과 못지않는, 아브넬보다는 못한 그 이스보셋의 가장 영향력 있는 왕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 무정한 상태로. 그런 굉장히 신뢰를 받는 사람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같은 족속이요, 바하나와 레갑은 아마 이스보셋에게 굉장히 신뢰받는, 그리고 무장을 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바라보면 아주 이렇게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측근들 때문에 어떻게 되지냐, 그의 침상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배에 찔리고 목이 달아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바하나와 레갑이 어떻게 되냐, 밤이 새도록 이렇게 그 머리를 들고 흐르는 피, 머리 가운데 흐르는 그 피를 이렇게 숨겨서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갔습니다. 이런 다윗의 반응이 일반적인 관례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지 이렇게 차이점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런 보통 이렇게 적군에 이렇게 왕의 머리를 가지고 오면 이런 보통 통례적으로 뭘 해줘야, 보상을 해줘야 되죠. 이런 원수와 같은. 그래서 이 레갑과 바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윗에게 와서 한번 보십시오. 8절에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이 두 장군이 머리를 들이면서 하는 얘기를 잘 한번 보세요.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핵은 뭐죠? 머리죠, 머리. 머리를 갖다 대놓고 머리에 대한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머리인데 누구의 머리죠? 이스보셋의 머리인데, 이 이스보셋은 누구냐? 사울의 아들의 이스보셋의 머리예요. 근데 그냥 사울의 아들이 아니고 뭐죠? 원수 사울의 아들의 이스보셋의 머리고요. 그리고 그냥 원수가 아니고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이 감동해야죠. 그게 기본적인 통례거든. 이야,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 그 머리를 가져온 거예요. 단순한 머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그냥 아무런 전쟁 가운데 있는 흔한 장군의 머리가 아니란 것이죠. 이 머리는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왕의 생명을 헤아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대우해줘야죠.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 두 사람이 뭐라 그러죠? 자기들이 행한 일을 누구에게 갖다 뒤집어 세우죠? 여호와께서 모가지를 잘랐대. 저거가 잘라놓고 이 모든 일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일처럼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란 것이죠. 근데 다윗의 시각이 오늘 이 두 사람의 시각과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시각은 뭐냐? 11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앞에 전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포상금을 받고 대연회가 배설이 되어지고, 그리고 한 큰 장군의 자리 하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밤새도록 왔고 잠도 안 자고 너무 기뻤어. 너무 좋았어. 이야, 다윗에게 가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 피곤할 긴데 밤새도록 자지도 않고 밤새도록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7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이 거친 길이거든. 광야의 길이거든. 그 거친 길을 밤새도록 쉬지도 않고 이렇게 뭔가 다윗이 해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다윗이 첫 내뱉는 말은 심상치 않은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였어.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죽을 때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원수가 죽었는데 그게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의 원수가 죽었는데 그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좋은 소식 맞죠? 그런데 원수가 죽었는데도 다윗이 뭐하고 있죠? 기뻐하고 있지 않더란 것이죠. 즐거워하고 있지 않더란 것이죠. 자기의 원수이지만 그 원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란 것이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 사울왕,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기름으로 세웠던 그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의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속에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그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더란 것이죠. 오늘 다윗이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 드러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이 테일러가 지었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다 믿을 거는 못 되지만 이런 조금 참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환상을 열어서 특별한 장면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과 그 주님을 팔았던 그 사울, 그 가룟 유다가 죽는 장면을 그에게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것은 조금 영적으로 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장면, 그 책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 이 가룟 유다가 목매어 달려져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우시더래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렇게 통곡하시면서 우시더래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란 것이죠.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 있었죠?
가룟 유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 없는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사울의 왕가에도, 그 사울에게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욕심들을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사고를 통해서, 인간이 벌리는 잘못된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란 것이죠. 오늘 레갑과 그 바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11절에 보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보셋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던 바나와 레갑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뭐라고 그러죠? 악인이 의인을 그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어떻게? 그를 죽여버리더라고요. 수족을 잘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헤브론 목가에 매달아놨어요. 왜 매달아놨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증거로 이렇게 달아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비교하고 때로는 이렇게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도,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도 하나님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 말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란 것이죠. 가룟 유다가 죽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그렇게 가슴치며 우시고 아파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여러분 원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보세요. 그렇게 귀한 것을 여러분 속에 잔뜩 담아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개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오늘 감정의 지배 가운데 그가 놀아나지 않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이 이스보셋이 이렇게 죽은 그 장면, 드디어 원수가 다 멸절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랜 방랑의 기간,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던 수많은 자기의 부하들에게 드디어 쉼과 안식을 주고 편안한 가정을 줄 수 있는 태평성대의 문이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다윗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연회를 베풀어서 축제를 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그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그가 일어날 수 있는 인간적인 상식적인 기본적인 상식의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혼의 영역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을 통하여서 혼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죠. 뭘 세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막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막 분노가 폭발하고 막 일어날 때 그때 감정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영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세워야 되느냐? 뭘 세우면 영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정확하게 세우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 감정과 거슬려서 내 감정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섬기고 경배하십시오. 영의 인도 속에 깊숙하게 들어가십시오. 그때 인간이 육체적인 혼의 영역 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의 요동함보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그 진리를 시험을 통하여 나라가 더 태평성 그리고 공법과 정의가 흘러가고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 다윗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공법과 정의, 하나님의 법 속에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속에 뭘 또 주냐? 기쁜 신뢰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에 따라 막 움직여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죠? 신뢰가 안 돼요. 이런 또 감정이 폭발하면 이렇게 막 상처 입을까봐 방어하고 항상 이렇게 보호막을 씌워놓고 사람들과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영역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제대로 놓여지면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들고 그래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 여러분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면 더 깊은 신뢰 속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의와 진리를 정확하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자기의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의 생명을 건져주고 누가 그의 왕국을 완성해주고 바나나 레갑처럼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왕국,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는 그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지 그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어난 모든 사건들 속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신뢰, 이런 변하지 않는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공의 가운데 그가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 속에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만나서 하는 진정한 자신감,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깊은 신뢰 가운데 놓여지면 그때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지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좋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공법과 정의를 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자유 속에 그의 일생, 그의 삶이 이렇게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영상 하나 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 정현욱 좋아요. 정현욱 선수라고 그 선수가 없었으면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들고. 제26회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 너는 내 운명.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건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츠는 저한테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에스프레소 맨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 가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만 주셨던 것 가지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그리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여 하나님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에스프레소가 되어져서 맛있는 아주 맛나는 커피를 제공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담아주시는 기도 제목과 우리 1,000번째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놓고, 그리고 20일 우리 예담 20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새벽 기도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바로 그 일들을 하며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내게 주시지 않았